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우리 다 여럿이 있으니까 이제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 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뇨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두셨으나 오직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보이지도 않고 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들에게 곧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들에게는 열어주셔서 그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더불어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 있었고 그 어느 누구도 바로 알지 못하였사오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감추어지었던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들려지고 우리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더욱이 나아가서는 우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들이 온전히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또 쉽게 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이제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일하는 자의 삭은 은혜가 아니라 빛이다라는 그런 발음이 좀 좋지 않은데요.
빚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빛이다라고 하면 이제 햇빛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빚입니다. 빚. 일하는 자에게 뭔가 대가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빚이라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오늘 그 4장 1절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정말 많이 듣고 또 말하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1장부터 지금 4장에 오기까지 처음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로마서에서 이미 1, 2, 3장에서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1장부터 3장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 아브라함이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브라함 이름이 처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없고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뜻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 바울은 인간,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은 자다. 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100% 단절된 자들이고 완전히 죽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즉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아주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어디로 살아있느냐면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대해서도 살아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결단코 오산입니다. 오직 세상 육신에 대해서만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하나님에 의해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 2, 3장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땅, 세상, 즉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께 대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에 들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쭉 풀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에 대하여 또 천국에 대하여는 100% 죽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게 궁창우의 물입니다. 즉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게 궁창 위의 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인가 10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건 하나예요. 그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궁창 우회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한 이 말씀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처음 나온 것과 무슨 상관이냐? 아브라함이 이 처음 나온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대상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조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전부 헬라어로는 father예요. 파테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자기의 조상, 우리말로 하면 그냥 조상이라고 번역을 되는데요. 다 아버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는 우리는 이방인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그 지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도대체 얻었느냐. 인간은 다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아브라함이 얻은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럼 아브라함이 얻은 그것을 너희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얻었다.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래.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너희가 내놓는 그런 것을 아브라함이 내놨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들처럼 아브라함이 뭔가를 내놔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랑이 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너희가 그토록 믿는 율법, 곧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게 어떠한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느냐? 이 말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의 아브라함의 디카이오신의 공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은 게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건 곧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삼위일체라는 어떤 그 신학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닌 것 같은 표현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 의지, 뜻이 물리적인 어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떠난 물질 세계에 있는 존재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으로 보이신 거예요.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소리 또는 물 또는 글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뭐 수도 없이 해도 이해를 할 사람은 하시고 못할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야샤가 예수라는 말이고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는 그 뜻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 사전을 들고 찾아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꼭 이 목자가 설명해 줘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안 찾아보고 그냥 예수라는 게
그냥 우리말 예수처럼 그냥 고유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물론 고유명사는 맞아요. 그러나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세상 과학, 어떤 세상 학문, 어떤 세상의 어떤 이치가 들어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우주 만물이라는 말을 섞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셔도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인간들의 생각에 그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있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온 우주가 다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본래부터 지금부터 500년 전까지는 전부 이 세상은 평평한 세상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바뀌어진 게 오늘 천하를 바꿔버린 거예요. 좀 사람들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셨고, 사도들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된 것은 100% 다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바꾸어서는 그 의도가 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번역 성경은 결단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그 말씀,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당신은 구원받았어 이러면 그걸 이 목자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목자가 얘기했으니까. 목자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목자가 얘기했으니까 당신 책임이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무슨 책임을 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믿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이런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일하는 자의 싹슨 은혜가 아니라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하는 자가 일한 값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값을 내가 주는 것이니까 그건 빚이고 내가 줘야 될 한 몫이죠. 그러니까 일한 자의 값을 내가 주니까 이거는 그 값을 내가 주는 거지 내가 주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한 것이 없는데 주면 그걸 잘 받는 게, 믿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 이건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거부한 거죠. 믿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자, 일한다라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엘가조마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엘가조마이는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거를 말해요. 우리가 토지를 경작하는 거 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토지를 경작하는 겁니다. 땅을 가는 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즉 엘가조마이, 즉 아바드해서 내가 얻은 어떤 것이 있을 때에 그 얻은 것을 내가 이렇게 엘가조마이 또는 아바드해서 이걸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내가 얻었으니까 이제 부자 청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율법을 잘 지킨 그것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그 값이 영생이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자의 값은 자기를 내놓은 거네. 그러면 거기에 값은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그것의 결과를 내가 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뭐라 했어? 정령 죽고 또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에서 먹고 와서는 세상에 와서 또 먹고 계속 그걸 먹고 있으면 죽은 상태밖에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먹어야, 그리고 그냥 죽어야 되는데 먹고 또 먹으니까 계속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서 이게 도무지 나는 이걸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뒤로 자빠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는 그래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자빠진 사람들을 내가 가서 너희를 의롭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셨으니까 뒤로 자빠진 사람들을 내가 다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했는데 뭐예요? 안 믿죠? 무슨 소리냐? 자범죄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 열심히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것을 믿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걸 의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제로여야 됩니다. 제로.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가끔 그러니까 너무 황송해서 이걸 자기의 그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받으라고 뭘 준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세상에 그런 다이아몬드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집채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걸 줬어. 그럼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주먹만 해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만큼 그렇게 큰 돈은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집채 많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게 우리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줬어요. 그래서 이거 공짜니까 그냥 가져.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너무 황송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참 귀중한 게 있는데 그 귀중한 걸 뭘 내놓고 이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채만한 다이아몬드하고 내가 내놓은 뒷꼬리만한 어떤 거하고 어떻게 값이 같은 값이 된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받았다면 같은 값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저 주는데 하나님 이거 거저 받을 수 없습니다. 뭐라도 가져가셔야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럼 회개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값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회개는 하지 말라고 그거 해줬는데 인간이 정말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인간에게서는 취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먼지, 아파르, 먼지.
그걸 다른 데서는 뭐 이 거름더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말 똥 같은 걸 인간의 것은 사실 그래요. 뭐 지렁이가 어디 흙 속에 살잖아요. 이스라엘 보고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인간은 다 이 진흙이 일고 아파르고 거름덩어리고 똥덩어리고 그런 거예요. 인간이 썩어서 문드러지면 다 똥덩어리나 똑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 물 이만큼 내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요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값으로 인간이 그 생명값을 똥값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인간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되려고 하면 내 것은 눈꽃만큼도 아니 먼지만큼이라도 내 것이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 되는 거지. 내가 뭘 내놓는다고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똥값으로 만드는. 자, 이제 이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의 그 받는 행복, 복에 대해서 사도란다.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시편 3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프린트 3번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이제 구약의 시편 32편 1절 2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허물과 죄라는 말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고 하는 이 허물은 페샤라는 말인데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요. 우리의 허물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라고 하는데 그 허물은 반역입니다. 반역.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반역을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면 그리고 아버지를 내가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반역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고 하면 그게 반역이지 뭐 어떤 게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천사들과 모하면서 하나님을 내쫓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게 반역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쫓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곧 페샤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그 반역을 사한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여기 하타라는 건데요. 이 벗어났다 또는 이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건데요. 이 하타는 타라고 해서 이 아브라함도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인생길에 있을 때 당신이 나의 누이라 하는 것이 내게 베풀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할 때를 말하는 건데요. 잘못된 길로 벗어난 걸 말합니다. 가리움을 받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그 시편 32편 1절 2절에 있는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리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카사 덮다라는 건데요. 이 하나님을 떠난 그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한 행복,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도를 자꾸 사도라고 그래요. 다윗이 받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자기가 누리는 축복,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거를 다 가져가고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거 이상 기쁘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마음에 간사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은 여기서 이 루아흐 영을 말합니다. 영에 간사가 없다. 그럼 간사는 이 사기, 속임, 배반, 반역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게 영에 간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뭐 한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에 간사가 있는 거예요. 배반, 반역 이런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에 간사가 없는 자가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것이고,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간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아무 일한 것이 없는데도 그 허물을 가져가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그 마음에 간사가 없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면 누구에게 주는 거냐?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주는 거냐?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그건 우리 할례자에게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려서 이게 할례자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냐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무할례자도 할례자도 다 같이 어떤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무할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명백하죠. 무할례시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네 자손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니까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신 그 의에 대한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곧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의가 할례보다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할례자는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의를 쫓아서 의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무할례자에게도 그 축복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자의 조상 아버지가 되었나니 할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도 조상이 아버지가 되었으니 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즉 모두 천하 만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미시파트 디카이오신의 곧 공의로 말미암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아무것도 내가 내놓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음부에, 그러니까 육신에 있던 사람은 자기 거 내놓을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내놓을 게 있다니까. 뭐 썩은 거라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 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덮어 씌우면 그 은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뭘 내놓는다라는 거는 정말 멍청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무언가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11조도 잘 내야 돼. 그러면 11조로 그걸 산 거예요?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천하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을 준다고 했어요? 아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고 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주는데 천하 만민이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에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당자들이. 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우리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무엇이 언약이냐면 세상을 상속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코스모스고요. 에레츠인데요. 에레츠는 물론 가나안 땅을 에레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은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게 땅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흙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결단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절대 주지도 않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 세상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상속받는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우리 여기까지만 알아도 정말 많이 아는 거고요. 정말 이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에레츠라는 이 스트롱 코드는 776이고요. 땅묻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에레츠가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 샤마임과 땅 에레츠를 바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바라. 이게 이 사람들이 숙제할 때 보면 발아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라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발아가 아니고요. 바라에 바라. 바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영원의 상태에서 물질 세계로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뭔가 탁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창조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야. 여호와 하나님은 하야 디아세르 하야라고 했잖아요. 하야라는 말은 물질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것이 물질 세계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게 하야예요. 그게 바라라는 말이죠.
물질 세계에는 본래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나타나게 하셨으니까 그게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기 좋게 빛을 차단하고 선을 차단하면 악이 되고 빛을 차단하면 어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깊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바라가 된 거란 말이죠. 분리가 된 거예요. 찍어낸 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 샤마임과 에레츠를 바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땅 에레츠, 즉 물질 세계를 하야되게, 즉 바라하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에레츠는 물질 세계 전체를 말하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1장 8절에 가면 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라고 해서 드러난 그 묻도 에레츠예요. 그런데 이 물 전체가 땅이에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물 전체가 그게 에레츠예요. 땅인데 그게 에레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묻만 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질 세계 전체를 에레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에레츠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바라, 즉 나타나게 하야가 된 것을 우리가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게 그걸 땅입니다. 근데 그게 땅은 뭘로 되어 있냐면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면 궁창을 만드셔요. 그 궁창이 1장 8절에 가면, 창세기 1장 8절에 가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그건 하늘이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하고 창세기 1장 8절에 있는 하늘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겨서 다르다고 할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다 똑같이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하나님이 땅을 샤마임 안에 지어놓고 그 땅을 가운데 또 샤마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물을 확 성령으로 이렇게 확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샤마임 되죠? 그래서 샤마임인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땅을 니들이 상속할 거다라는 말은 그 땅이 다 하늘나라 되겠다라는 거예요. 샤마임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샤마임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니네들이 뭘 하면 내가 샤마임 해줄게 이 말이 아니에요. 니네들은 다 실패할 거고 그 실패의 결과는 다 너희가 음부에서 나타나게 될 건데 니네들이 내놓을 거 없을 때 내가 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내놓을 거 있으면 또 자기 거 내놓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신나게 그냥 불로 소금 치듯이 쳐가지고 자기 거 그렇게 해보니까 자기 거 내놓을 게 없잖아요. 그때는 다 아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 즉 코스모스는 에레츠를 번역을 한 게 코스모스인데요. 에레츠를 후사, 즉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즉 샤마임을 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샤마임에서 자기 지체들을 샤마임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샤마임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샤마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좋은 얘기를 듣고 저 인간은 이단이다. 그래요. 나를 이단시키시고 당신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저 인간이 지가 예수는 내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따위로 이해를 할 수 없으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천 년간을 율법을 지키고도 율법에 있는 궁창 위에 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적으로 육체로 자기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게 정신머리가 썩어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처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 저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거 팽개쳐놓고 이스라엘에 가서 초림 오신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 오셨다 하신 걸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멍청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가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땅은 너와 네 후손이 우거하는 땅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우거라고 했는데요. 우거하는이라는 말이 이제 게르라는 말인데요. 그 우거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나 어떤 작은 단위들을 얘기할 때는 그냥 게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온 세상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마구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온 모든 외국인들과 나그네, 곧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온 모든 탕자들을 경작하는 자 가인들을,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둘째 사망에서 땅을 다 덮어서 다시 샤마임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구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 빛은 오르인데요. 빛을 광명체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줄 때 그 광명체는 마오르가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마오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마오르라고 얘기했어요. 큰 광명체를. 또 우리가 그 11조를 얘기할 때도 10분의 1 한가해를 얘기할 때는 아세르라고 하는데요. 그 아세르 9개를 다 포함한 10번째 거를 이야기할 때는 마아세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마아세르고요. 다 포함한 거를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공부를 할 건데요. 아니면 이제 숙제 풀이할 때도 잠깐 얘기를 할 텐데, 무트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죽는다라는 말인데요. 근데 죽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육체가 죽는 것도 무트고요. 그럼 이제 영이 죽는 것도 무트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을 통틀어서 마베트라고 합니다. 즉 음부에 가 있는 것도 여전히 죽음이고요. 또 사망과 함께 있는 것도 죽음이고,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마베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걸 믿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슨 시골 가가지고 무슨 성황당이나 무슨 어떤 나무 밑에 가가지고 여기 미신이 있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 터줏대감 믿는 거, 무슨 아무 귀신을 믿는다, 뭘 믿는다, 이런 믿는 게 믿는 거 아니고요.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그냥 예수만 알고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뭘 믿기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예수는 뭐냐면 여호와 야샤잖아요. 근데 여호와 야샤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오는 건데, 어떻게 오시냐? 성령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왜 오시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또 데리고 가시는, 이걸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본 꿈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그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제가 관련 성구를 다 프린트를 해놨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그 성경 전체를 그대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일하는 자의 삭은 은혜가 아닙니다. 일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값을 바라고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할 때 아멘 하고 믿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일을 한다. 즉 엘가조마이 아바드를 막 열심히 했는데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방법이 없어서 뒤로 자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또 마태를 만나신 예수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자기 스스로 나는 결단코 의로가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오시는 거죠. 입으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다 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죄인이면 넌 죽어라고 하면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나 죽을 죄는 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인간인 거예요. 참 웃기죠. 죄인은 무슨 죄가 됐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얘기인데 사람들이 당신은 죄가 있으니까 죽어야 된다고. 그럼 죽자고. 사형받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색을 할 테죠. 아니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죄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 자기가 죄인은 아니라는 거지 무슨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무조건 다 죽어야 됩니다. 경작, 즉 아바드 해서 뭔가를 얻는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곧 가인이 내놓은 거고요. 세상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본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내놓는 게 뭐냐면 자기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나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제로. 0이 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걸 가지고 오셨고요. 마지막 아담이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즉 아담 안에 아담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인데 그럼 첫사람 아담은 예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미친 신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며 그러면 첫사람 아담도 예수, 마지막 아담도 예수.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예수, 여호와 야샤는 아니죠. 그냥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야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불교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고요.
힌두교 믿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알고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도 알고 삼위일체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 따위 신학이 말하는 삼위일체는 다 갖다 버려도 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예요. 하나.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일한 자의 삭은 은혜가 아니라 빛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의롭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11조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내가 봉사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네. 그 미친 인간인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아버지와 다른 것이 없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오늘 또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과 온전히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